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5장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성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창세기 33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2절에서 끝절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드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 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이라 가축을 위하여 우리 간을 지었으므로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지나갔죠. 베크시타에 섰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이 대목에서 핵심, 중심이 되는 내용은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경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고 그리고 에서와의 만남을 두려워했는데 그 일이 해결이 되는 그 이야기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그 일은 야곱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이 바뀐 것이죠. 이름이 계속 뒤에도 야곱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데요. 그러므로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성경의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이것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는데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 야곱의 이스라엘로 바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라, 사람,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부족의 이제 각각의 또한 조상이 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다, 시조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글자,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과 겨룬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것이 불경스럽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속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 줄이면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민족,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글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이 야복강에서의 씨름을 통해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던 약속을 이제 상당히 구체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야곱이 참으로 두려워했던 사건은 에서와의 상봉이었습니다. 에서를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발 저린 거죠.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있기 때문에 무슨 해코지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입장이고, 에서라는 사람의 성품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대략 눈앞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그러는데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에서와의 만남의 장으로 나갔을 때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일이 정말 싱겁게 해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확인한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끌어안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도 거기서는 해결의 어떤 열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정말 싱겁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동안에 마음고생 얼마나 했겠어요? 정말 긴 세월이죠. 20년 동안을 에서를 피해, 실질적으로는 에서를 피해 도망간 거죠. 20년 동안 도피 생활하면서 그렇게 지냈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에서와의 만남의 자리로 나갔을 때 에서가 그렇게 나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상상도 못했죠. 그랬는데 그 문제가 싱겁게 해결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사실은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살맛이 안 나고 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해결의 어떤 기미를 찾을 수가 없을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을 정말로 진실로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정말 문제가 싱겁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적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고심하고 고민하던 크고 작은 문제들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스르륵 풀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실은 도망가거나 회피해서 되는 일은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도전들,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문제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대처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도 또 좋은 그런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서와의 문제 해결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아주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결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여지들이 남아있죠. 지진이 한 번 나고 나면 지진도 무섭지만 그 여진이라는 것이 무섭다고 그러죠. 에서는 야곱에게 자기랑 같이 가자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악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사는 게 워낙 다릅니다.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은 도저히 같이 갈 수도 없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그것은 치밀어 오를지 모르는 그런 불씨를 안고 있는 문제죠. 그러므로 같이 간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썩 좋은 게 아닙니다. 각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에서가 권고하지만 야곱은 아주 완곡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사양을 합니다. 형님은 내가 형님 따라가다 보면 다 죽을 거요. 그래 형님은 형님의 길로 가시오. 내가 나중에 세일로 가서 형님에게 인사하리다 라고 말을 일종의 둘러대는 거죠. 여러분 세일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나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지역을 비유해 본다면 지금 야곱은 저 만주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동해안을 끼고 내려오다가 이제 강릉쯤에 와 가지고 이제 이 에서를 만난 겁니다. 근데 에서는 어디에서 진을 치고 살고 있냐면 저 울산, 부산 쪽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하고서 그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니라 하는 것은 에서가 자기 근거지인 부산 쪽으로 이제 울산 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곱은 그 부산 쪽으로 따라갔느냐? 아니요. 거기서 그대로 쭉 내려가죠. 경기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갑니다. 그게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으로 가서 세겜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서 땅을 샀습니다.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땅을 샀는데요. 땅을 산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곳에 정착한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집 짓고 땅 사면 거기서 살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가나안에 완전히 이제 돌아왔다. 그리고 정착하려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의지의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땅을 사고 세겜에 정착하게 되었다. 세겜이라는 것이 그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곳이거든요. 아주 의미가 깊은 곳이죠. 그곳에서 이제 땅을 사고 정착을 하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이 떠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유명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한 그 약속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완성이 아니고 중간 점검입니다. 중간 점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잖아요. 이 계획은 완성은 어디 있냐면은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이 완성이라고 한다면 중간에는 여러 과정들이 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가면은 종착역은 부산이지만 중간에 역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중간 역들이 있는 것이라고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하나하나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완성은 아니다. 그러나 과정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것을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완성이 안 된 걸 가지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서 완벽하게 100%가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100%는 결국은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바라보며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죠. 지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을 지향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작은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그 일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 이레이고 에벤에셀의 은총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자기가 딴 상에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이 땅의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신들보다 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 야곱으로서는 장족의 발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잃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와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특별히 지구촌의 평화와 코로나 시국과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 이제 공동회가 은혜 가운데 잘 치루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